정치 얘기는 저희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바로 이사야가 그 상황 속에서 왕궁으로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거든요. 성전으로 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 그 결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뭐 지금 선거 결과가 돌아올 때만 참담한 상황입니다. 뭐 어느 놈이 어떤 국회 그런 건 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통전투가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눈까지 닫혀져서 그걸 볼 수 없고 장님이 되었다. 그럼 뭐 나라가 소망을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아멘 교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나아가 호소할 때이라고 깨달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험난하지언정 우리나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또 험난한 일이 시작되는데 이준환 목사님이 주일날 오셔서 뭐 갑자기 토요일날 갑자기 오셔서 잠깐 예배 때 조인하시겠다. 아유 어서 오시라고 뵙고 화요일날 제가 다시 아침에 비치버그에서 대구로 운전해 가시면 아침 식사 좀 대접하고 옛날에도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왜 간다고 제가 또 어디 간다니까 거기 왜 가냐 그래서 가는 얘기도 선교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신다는 전 몰랐어요. 옛날에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 남겨놓은 오시고 그래서 전화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래서 그 목사님 좀 고치시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저 목사 이제 안 들리니까 더 속 편하고 좋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그 채로 갈래. 뭐 하려고 고쳐. 쓸데없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 어지러운 소리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별별 소란한 소리 안 들리니까 속 편하고 좋아. 주님 앞에 가면 되는 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잘 들려서 문제인데 안 들리게 속 편하신 거다.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한 소리고 주일날 저 자리에 식사자에 앉으셔갖고 이제부터 벌어질 이 세상 꼬라지가 너무 염려되니 참 믿는 자는 정신 차리고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고 마지막 주에 전신갑주하면서 무시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갑옷을 아무리 좋은 거 입으면 뭐예요? KF21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걸 조종할 병사들의 정신상태가 다 망가졌다면 무기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 무기를 사용할 병사들이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경계하고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오면 때려부술 의지와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선거 결과 지금 나오기 전에 막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제가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기도로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고 그저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뭐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 보고 온 영화 얘기를 했지만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정말 몇 천년에 한 명 나올까만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우뚝 세워야겠다는 결심 그 은혜를 그들의 그 노고와 희생의 대가를 먹고 사는 놈들이 이제 응분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주워 먹고 살면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종북하고 종주하고 이런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제가 그것을 뭐 학교 탓, 뭐 전교조 탓, 뭐 좌파 탓 할 게 아니라 그 꼴이 되도록 눈먼 강아지처럼 짖지 않았던 교회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강단에서 목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뼈아픈 이런 반성의 자세가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하나 더 나눠도 되고, 아마 그거는 제가 돌아와서 한 달 후에 여러분과 나눌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됐으니까 나눠드렸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누던 말씀 끝부분에 13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룹 얘기와 수락 얘기를 한 2주 동안에 많이 나눈 이유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들이고, 성경이 그들의 실체와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한테 인스트럭션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것들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일에 성경은 그렇게 큰 비중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신비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성경 곳곳에 있는 그룹들에 대한 얘기가 스랍들에 대한 얘기를 모아보니까 스랍은 불이다. 아멘. 그 불이 하필이면 딱 유일하게 한 군데 더 쓰여진 데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단죄하시기 위해서 보냈던 불뱀들 할 때 그 불뱀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셔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역으로 그렇게 포인트 하셨기 때문에, 이 스랍들의 하는 일은, 그러면서 이제 6 날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주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룹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 사전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원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더 답답하죠. 뭐라도 무슨 그룹은 뭐다 이런 이름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두루두른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 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인데, 하여튼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는데 못 나간다. 에덴 동산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근데 이유와 과정이 어떻게 에덴 동산은 못 들어간다. 에덴 동산이 거기에 바나나 나무가 자라는지 파인애플 나무가 자라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아담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함께 산책하셨다. 산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한국의 구약 신학자 중에 최고 중에 한 분이시라는 히브리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권혁승 목사님이 오셔갖고 거기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동산을 거닐려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산책이라는 의미로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선해갖고 제가 산책이라고 쓰면 진짜 더 느낌이 확 오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단어를 산책가자 그런 의미로 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상태, 우리 주님과 어찌하여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은 인간이 마치 친구처럼 그러고 산책하고 다닐 수 있었겠는가. 그 놀라운 사랑의 결합,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맺어진 그 놀라운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거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25장에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그 위에서도 법궤 위에, 시은 자 위에 설치된 그룹 2개가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눈은 시은 자를 향하였는데, 그 향한 눈이 향한 곳에 보니까 피를 갖다 들이붓는데, 아멘. 주일날 나눴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출애굽기 25장의 22절에 분명히 내가 모세 너랑
거기서 만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개 위라 그래도 되고 쉬운 자라 그래도 되는데 하필이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또 그룹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든지 열든지 하는 작용을 한다고 그룹이 우리에게 소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건 묵상하여서 추론해낸 거지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조금씩 조각들을 붙여보니까 그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됐구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 존재가 그 사역을 하는 역할이 그룹의 역할이다. 근데 그런 이제 그 특별한 상황이고 그룹에 대한 말씀들 쭉 다시 살펴보니까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우리가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그걸 성경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장에는 처음부터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생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생물이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로 그야말로 크리처다, 어떤 비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한국말로 생물 그랬으니까 뭐 고라니 같은 생물 그런 걸 동물을 연상하지만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좀 계속 읽어보고 3절부터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새 같은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나타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더라. 달궈진, 불로 달궈져서 빛이 나는 쇳물 같은 그런 형상인데, 이 형상이라는 건 어떤 뚜렷한 모양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쇠가 녹아서 불에 타서 시뻘겋게 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 보니까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더라. 스랍들은 6날개가 있는데, 여러분 스랍이 6날개의 첫 번째 2날개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뭐예요? 왜 얼굴을 가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서 모셔 서고 있는 존재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눈이 먼다라는 이 영적인 포인트가 강조되거든요. 그런데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에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명령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굴 가린 날개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그냥 뭐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얼굴 가린 날개가 필요 없으니까 넷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넷의 얼굴이 각각 어떤 얼굴 같더라?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 빠졌어요.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 이 네 가지 얼굴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떤 생물이 나왔을 때 똑같은 얼굴이 다시 나왔는데, 거기는 소라고 안 그러고 송아지라고 합니다. 소가 좀 어린 송아지나, 그건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특히 네 복음서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자의 복음,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평생 수고하고 일한 종으로서, 그래서 소 혹은 송아지의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사람 얼굴로 나타난 인자의 복음.
그다음에 예수님은 독수리 보고 모든 걸 초월하여 온 세상,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사역하신 예수님, 초월적인 예수님, 독수리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 속에서 희미하게 비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룹은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게 그룹이 누구냐, 뭐 천사냐, 사람이냐,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 그룹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돼. 예수님의 사역도 거기에 포함된다. 아멘. 그 다음에 뭐 박기와 이런 얘기들이 막 하는데 그 복잡한 얘기가 참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아주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 왜 상징적인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읽어보면 이런 존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날아다니는데 왜 바퀴가 필요해요? 착륙할 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는 존재인데, 사실 또 영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날아다니기 위해 날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라는 건 우리에게 날아다닌다, 근데 빨리 다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여러분 바퀴도요, 우리는 바퀴가 별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BC 7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는 2700년 전인데, 옛날의 바퀴는요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세 가지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거든요. 바퀴가 발명될 때까지 5-6천 년이 걸렸어요. 그전에는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앞을 잡고 뒤에는 땅에 질질 끌면서 이렇게 뭔가 물건이고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몇천 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근데 어떤 지니어스한 하여튼 이 원시인이 바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퀴가 만들어지고 2000년이 지나도록 그놈의 바퀴가 너무나 잘 깨지는 게 이게 통바퀴야, 통바퀴. 조금만 지나면 막 부서지고 막 떨어져 나가는데 막 이렇게 바퀴를 쓸 때는 편리한데 그놈의 바퀴 고치느라고 또 고생한데, 그 바퀴가 속이 비고 이렇게 빗살무늬로 살이 들어간 바퀴가 발견되는데 2000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때쯤 돼야 그런 바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가 본 바퀴가 나오는 데까지 몇천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흔하게 보는 그런 바퀴가 발명되는데 몇천 년의 과정이 걸려서 그런 바퀴가 나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퀴, 속에 살이 있는 바퀴가 에스겔 시대보다 불과 200-3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바퀴가 딱 발견된 세계 역사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 바퀴를 만들어낸 히타이트들이 이집트를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퀴로 병거를 만드니까 전차에 3명이나 4명이 올라탈 수 있는데, 이집트인들이 쓰던 통바퀴는 2명 이상 타면 그놈의 바퀴가 견뎌나지 못하고 부서져서 이집트 전차는 2명밖에 못 타서 한 사람은 몰고 한 사람은 싸우는데, 히타이트인들의 전차는 같은 시대에 그 강력한 이집트를 깨부신 히타이트는 전차의 바퀴가 살무늬로 돼갖고 3명도 타고 어떨 때는 4명도 타갖고요, 한 명은 몰고 한 명은 화살을 쏘고 한 명은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요즘에 전차 같은 게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실크로드를 타고 진시황이 선하를 통일하기 전에 진시황의 군대에 그게 수입돼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갖고요, 실크로드 종점이 진나라의 수도 지금의 시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크로드 타고 문명이 전파돼서 거기까지 와서 진시황의 군대의 전차가 전부 바퀴가 살무늬가 돼서 병사가 3명, 4명 올라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했던 히타이트가 이집트를 깬 지 얼마 안 지나서요. 어떻게 아세요? 진시황의 무덤에 발견된 벽화에 그 전차가 들어있거든요. 그 전차에 실물 전차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바퀴를 딱 보니까 세상에 그때 당시 최고로 진보된 바퀴 형태 그 살무늬 바퀴가 그 전차이고 3명이나 4명이 탈 수 있는 큰 전차더란 말이에요. 그걸로 중국 전체를 첫 번째로 통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 그러면 바퀴가 그런데 제가 뉴욕 가는데 갑자기 바퀴가 터졌는데 수리하라고 할 때 4개를 다 가르라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바퀴의 소중함을 알겠거든. 4짝을 다 가르래 사실. 4짝을 할 수 없이 다 갈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면서 도대체 날아다니는 이 생물이 바퀴라는 게 뭐가 필요하겠냐는 뜻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바퀴는 그때 당시 전차 바퀴에는 뭘 달았냐면 바깥으로 창날구를 톱니바퀴처럼 만들어서 전차 위에서 쏘는 화살이나 칼로 찍어 죽이는 병사 숫자보다 양쪽에 튀어나온 톱날 같은 바퀴의 그 축에 달아놓은 것이 지나가면서 적군의 병사의 다리나 말다리를 잘라버려갖고 그렇게 죽인 병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 바퀴가 돌아가는 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퀴라는 굉장한 파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바퀴는요 수레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풍차가 지금도 네덜란드에 몇천 개의 풍차가 실제로 그 나라 바닷물을 바다보다 낮은 육지에 위치한 네덜란드에 그 풍차 몇천 대가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면서 바닷물을 계속 바다로 퍼내고 있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의 발전소는 수력발전소였어요. 수력발전소는 뭐지요? 쉽게 말하면 그냥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데 있는 물로 떨어질 때 그 중간에 바퀴를 달아갖고 그 바퀴가 물 때문에 돌아가면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국에 나오는 전기의 90%는 전부 수력발전입니다. 엄청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장으로 가면 에스겔서 10장으로 가면 드디어 그 생물에 대한 설명을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그것이 그룹들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이건 좀 많이 좀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 남보석은요 계시록에 가면 남보석이라고 파랗다 그래요. 그리고 청옥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근처의 색깔을 그렇게 파란 색깔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이 그럼 파랗지? 아니 그럼 하늘이 파란데 유리바다같이 맑으면서도 색깔이 들어갈 때 꼭 파란색이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늘 가리키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왕은 늘 무슨 색? 보라색. 옛날 사람들은 색깔 갖고 그의 신분을 색깔로서 나타내는 이런 방식을 동서양이 다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파란색.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려면 그 바퀴에 잘못하면 깔리면 죽는디 들어가라 그랬어요. 잠깐만 이 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허리에 서기관의 먹물을 차고서 그 먹물을 가지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락에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를 가지고 내려간 천사들에게 내가 내게 속한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해치지 말라. 이게 에스겔서 9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다 인을 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를 못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고 666이 그게 뭔지 신경 쓸 필요 뭐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목사님 바코드가 짐승의 표입니까? 바코드 붙어있는 물건 하나도 안 사겠다 해서 아이고 뭐 정말 그냥 사세요. 밭에서 호박을 키워서 드시든지 부추도 키워서 드시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바코드가 찍혀있는데 참외도 키우시고 수박도 키우시라고 집에다. 왜 사람들이 무엇이 666표인가 이렇게 전전긍긍하죠? 뭘 몰라서? 하나님의 표를 못 받은 사람에게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666표를 안 받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이 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표 딱 받고 인 딱 치우면 그 다음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옆에 계세요. 하나님의 표를 받읍시다. 예, 그것을 하라고 내려보내신 서기관의 먹물 그릇을 찬 배옷 입은 사람들 보고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속으로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움켜가지고 흩으라. 예, 그 숯불은 저는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막 다른 데로 퍼지니까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성전에 있는 구름은 안뜰에 가득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시해. 성막 때도 그랬고 솔로몬의 성전에 완성된 중봉식 때도 그랬고 언제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로 거룩한 임재로 이곳에 오셨다는 걸 표시하는 표시가 구름이 빽빽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지금까지는 그룹이 성전 우편에 섰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로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룹을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그룹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는데 왜 신비한 어떤 존재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그걸 은밀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까지 오셨는데 성전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고 구름은 성전 안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쉐키나 영광의 광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키나 영광의 광채가 뜰에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참 이게 또 희한하다. 아니 그룹이 날개를 쳐서 그 날개가 막 큰 소리가 나는데 그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도 안 하고 아니다라고도 안 하고 음성 같더라. 계시록에 주로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와 계시록은요 계속 같은 것을 본 에스겔과 똑같은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이 약간 단어와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같은 것을 본 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평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제가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밖이 살고 그룹들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밖 옆에 서며. 7절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 입는 자의 손에 주매. 주여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꺼내라 그래서 그 배옷 입은 사람이, 여러분 돌은 바퀴 속으로 들어가려면 죽을 각오로 해야 되잖아요. 바퀴가 막 도는데 살과 살 사이로 튀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그룹이 딱 다른 그룹에서 불을 취하여서 전에서 딱 주더란 말이야. 하여튼 이 신비한 랭귀지를 제가 어떻게 다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니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고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10절 그 모양은 내시한 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 바뀌고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 다 눈이 가득하다. 이거 보면 이게 뭐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괴물이죠. 온 몸에 날개까지 눈이 가득하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All knowing, all seeing 가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그룹들을 통해서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도 그런 속성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내면에 있는데 아까 에스겔서 1장에 표현한 것과 똑같죠?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룹들이 올라갑니다. 15절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에스겔서 1장에서 봤던 바로 그 생물이네. 아이고 많이 보던 얼굴이네. 그게 같은 존재더란 말이에요. 그룹들이 행할 때는 16절입니다. 바퀴도 그 곁을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땅에서 올라갈 때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않냐며. 날개와 바퀴는요 둘 중에 여러분 날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땅에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바퀴를 쓰는 건데 지금은 둘이 같이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가 나타내는 게 뭐냐? 빨리 움직인다. 바퀴가 4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향하든지 그 향하는 쪽으로 바퀴 4개가 다 그쪽으로 향하더라.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일 때 빨리 보면 4바퀴가 한쪽으로 다 가는 것 같지만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반드시 방향을 트는 바퀴가 먼저 틀고 그놈이 방향을 틀어서 차체가 돌아야 그 다음에 돌고 난 다음에 일직선으로 했을 때 바퀴 4개가 하나로 한 방향으로 일치에 나란히 있는 거죠. 그냥 휙 도니까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시속 60마일로 도는 차가 뭐 그런 게 눈에 잘 안 보니까 눈이 그걸 캡치를 못하지만 천천히 슬로우로 보면 반드시 앞에 있는 바퀴가 방향을 먼저 조절하게 돌고 그래서 차가 돌고 나면 그 다음에 4바퀴가 나란히 나는데 이 그룹들의 바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게 뭘 나타내는 것일까? 뭘 가리키는 것일까?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친김에 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아까는 임하는 장면이었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다시 그룹들 위에 이제 포지션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룹은 여호와 밑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오신다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표현이 맞는 거란 말이죠.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곳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항상 어느 쪽 문에 여호와가 출입하신다? 동쪽 문이지. 동쪽 문에 머물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 그룹들보다 더 위에 그러나 그 그룹이 동문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지만 동문 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동쪽 문으로 출입하실까?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던 색입니다. 그 에스겔서에서 아까 우리가 그분의 무슨 색? 보좌? 청옥색으로 파란 남색 보좌로 이런 곳에 남색이가 어떤 색 청옥색으로 남보석으로 이렇게 다 계속 같은 계통의 색깔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보다 밑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진 줄을 내가 드디어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강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읽고 이걸 읽어야지 잘못하면 조목사가 소설 쓰는 것 같으니까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까지만 하고 마치죠. 단쇠 같은 것에서 나오는 생물, 불에 달았다는 거예요. 불에 달궈서 이렇게 끓어서 녹고 있는 생물, 그건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다. 인위적인 방법, 사람의 아이디어,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가 사용하면 당장은 그게 뭐 사람 많이 모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로마 제국을 보여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예요? 금은 느부갓네살에 다스리는 바벨론 금머리, 그 다음에 은은 여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밑에도 동으로 금은동으로 마게도니아 제국. 근데 다리를 보니까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이더라.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마지막에 왜 망했죠? 로마 제국은요 시민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막 샀어요. 막 별별 사람이 하여튼 돈만 바치면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30-40%까지 로마 시민권 받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근데 시민의 숫자는 늘었는데 로마 시민이 진짜 로마 시민으로 로마를 사랑해서 로마 군대 가지 않고 돈 주고 시민권 받은 사람, 로마에 대한 요만한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돼서 이득을 보려고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시대에 본 적 있잖아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산 게 아니고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났네. 이 사람 로마 시민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유력한 집안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 총독들이 그를 재판하다 말고 깜짝 놀래갖고 때리고 이런 걸로 근심한 거예요. 로마 시민인지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적었고, 또 그때 이미 뭐가 있었다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이제 500-600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 시민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군대 갈 수 있는 병력 수도 많아야 되는데 도대체 군대 오겠다는 놈이 하나도 없는가? 전부 막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들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막 돈 주고 돈 낸 대신, 옛날에 조선에도 그런 제도, 군포제도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기 싫으면요 군포를 갖다 내면 그거 면제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가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 훈족, 용병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병들이 로마 군대 대부분이고 이들이 전투력이 세니까 처음에는 전쟁 나서 잘 이겼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근데 로마 제국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제국인 것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지금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 지나서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점점 로마인들이 아닌 용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 용병들이 이제 처음에 로마 제국에서 뭐 월급 세게 받고 그러니까 막 또 잘하면 로마 시민권도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놈들 전투력이 형편없단 말이지. 생각해보니까요. 아니 뭐 하려고 우리가 로마 밑에서 이렇게 뭐 질질 싸우고 있어. 우리가 때려잡고 로마를 정복해버리면 그만인가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당한 거예요. 그 엄청난 로마가 자기네 나라 군대에 달린 용병들한테 뒤집어져 버렸다. 순도 100%. 아멘. 주님을 향하는 충성심이다. 신앙심이 순도 100%가 중요한 거죠. 막 어기설기 막 끌어들으면 강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균열되어 갈라 터지는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그룹이라는 건, 생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니까, 어떤 때도 저희가 선교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어떤 부모는 그래, 목사님 왜 우리 애를 자꾸 선교 끌고 가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끌고 가려고, 내가 자꾸 가자 그러는 거는 인커리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도 가겠다고 하는 부모가 보내겠다는 애를 한 명을 제가 끝까지 아직 정식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가겠다고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야 데리고 가야지. 괜히 잘못 데려갔다고 뭐 우리 선교 막
잘못 따라온 사람 때문에 선교 내내 우리가 막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해요. 아멘. 순도 100%. 순수한 동기,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됩니다. 눈이 온몸에 있다는 것을 전지 다 꿰뚫어 보고 다 안다. 할렐루야. 예, 내 얼굴, 사람의 얼굴 사실 아까 다 사복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그룹들 하나하나의 그룹들은 서로 맡은 역할이 달라도 이 교회를 설명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지. 왜?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지금 교회 시대니까 거의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을 통하여 믿는 신자를 통하여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멘. 천사들에게 맡기시면 그들은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아도 되는데 천사들에게 맡기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월급을 주니까 밥을 줍니까? 천사들이 모여 앉아서 지금 점심 까먹고 있겠어요? 그냥 날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귀한 직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대신 맡겨. 지금 천사들이 배가 아파 죽은 지금 거의 다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이 사역을 거의 다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룹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그렇게 연결해서 말하지는 말자. 근데 그룹이 나타나는 거 가리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다. 근데 요즘은 이 시대는 교회 시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거의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멘. 근데 이 그룹이 날개가 붙어 있어서 각자가 하는 사역이 달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사역, 즉 일체다. 아멘. 신이 어디 가? 이 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디 가려고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역은 일체 거기다 토를 달지 않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가타부타 일체 의견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이 주체시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일체 토를 달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여러분에게 이미 나눠주는 강의 안에 제가 하나님이 불러다 쓰신 메시지가 그냥 많지만 성경에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불러 쓰시는 그 각각의 상황이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12를 뽑아갖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아모스, 요나, 또 신약시대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메신저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구약의 선지자고 신약의 사도로 쓰시는 그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좀 모아서 한 2-3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심하는 건 이방의 사도가 돼서 나갔는데, 그래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자기를 천거해서 초대교회에다 세워줬던 자기의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배라도 최소한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도 한번 들이받고서 의기양양해주더니 그 다음에 성령도 들이받습니다. 어떻게 들이받죠? 아시아로 가지 말는데 기어이 가는데 그 다음에 언급된 도시 이름들이 쭉 나는데 전부 아시아에 있는 도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고집을 박박 피우고 아시아로만 돌아다니까. 왜? 사도 바울의 판단으로 볼 때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요. 누가 봐도 그때 당시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요. 유럽은 가봐야 야만인들이 산속에서 멧돼지 사냥하면서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이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도 없고 그릇도 숟가락도 만들어 먹을 줄 모르는 그런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 동네에 산속에 그 기어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유럽에 왜 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다 유명한 산들입니다. 발칸반도가 얼마나 험한지 히틀러의 나치도 결국은 그 발칸반도를 완전히 점령을 못하고 그렇게 험한 산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유명한 유고슬라비아 티토의 반군이 끝까지 독일군한테 안 지고 독일군을 막아낸 곳입니다. 얼마나 산이 험한지. 글로 넘어가야 유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인데 아니 저 산속에 사는 야만인 몇 명 구하겠다고 주님도 성령님도 참 이럴 때는 판단이 틀리셨네. 이 아시아에 가보세요. 뭐 저기 뭐 바그다드가 있고요, 니느웨가 있고요. 뭐 얼마나 기름지고 큰 도시들이 많고 문명화된 나라들이 쭉 있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령께서 판단착오를 하셔서 저쪽 엉뚱한 데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아시아로 계속 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에 나타나게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가 거기서 배 타고 딱 건너가면 첫 번째 떨어지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거든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빌립보가 그 큰 도시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 선교팀이 기도해 본 결과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고 글로 건너게 됩니다. 아니 무슨 헛소리예요. 16장 처음부터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자기네들이 계속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게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분은 결정하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그게 뭐 그룹이 하든 스랍이 하든 천사가 하든 뭐 사람이 하든 예수가 하든 바울이 하든 이 원리가 변하면 안 된다. 아멘. 그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향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돌이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원수의 방해나 공격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돌파하여 밀고 지나갑니다. 아멘. 생물의 왕래가 빠르더라. 그래서 날개로 간다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의 존재들인데 뭔 날개가 필요해서 그냥 가면 돼요. 우주선 날아다니지. 순간 이동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먼데 여러분. 그 보좌가 얼마나 먼데 빛의 속도로 달려도 몇 천억 년이 지나도 거기서 여기까지 못 온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날개로 날아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냥 날아온 거지. 아멘. 날개가 필요 없는데 날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자꾸 날개로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가는 데는 신속하게 간다. 아멘. 일체 지체하지 않는다.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고 그 불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다음 페이지 한 6번째 줄, 7번째 줄에 이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서 보기에 심히 두렵더라. 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니까. 아멘. 그 보좌 아래에 이 생물, 즉 그룹이 있더란 말이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아까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성전 바깥까지 들리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 같고 계시록적 표현으로는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더라. 이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날아갈 때 그들의 행동이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시행하러 나가고 그 명령을 선포하여 전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지는 순간 즉각 이루어질 것인데 그 즉각 이루어지는 일을 그것을 전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들어 섬기러 나가려는 중간에 있는 그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 시행되는데 지네들이 늦추면 안 된다. 그 인간이 여러 가지 핑계와 사정과 이유를 대고 막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내년에는 저래서 못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사역 안 해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즉각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꾸 좋은 기회, 좋은 시간 엿보다가요, 그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즉각 순종, 전적 순종, 끝까지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그 즉각 순종 아니면 이미 잡종의 길로 들어갑니다.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이유와 사정을 들이대면요, 그 작정으로 이미 흐른 거예요. 순종하기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을 급하게 몰아가시는데, 마가복음 1장에 물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한번 주일날 예배 때 이제 몰아가시더라 하는 그 몰아가신다는 단어가 무슨 사람이 짐승 몰아가듯이 막 그 무슨 뒤에서 막 염소떼가 안 움직이고 회초리도 막 때려 마치 성령이 짐승을 몰아가.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아가는데도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몰아가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막 몰아가는데, 아이고 너무 급해요, 좀 숨 좀 돌리고 갑시다, 내가 뭐 이해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막 쫓아내냐고, 그게 타당하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아멘.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광의 그룹이 성전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나,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읽은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 때 그룹들도 날개를 일고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그 그룹들 위에 계시는 분이 성전의 동문 출입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있더라. 근데 아까 왜 그룹들은 4날개, 수납되는 6날개를 하면서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을 하는, 이 그룹들은 하나님 앞에 모셔 서 있는 역할이 주인공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명령만 받고 온 세상으로 그 일을 실행하러 나가는 존재들이니까 얼굴 가리는 2날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날개가 필요 없는 존재, 제 생각엔 실제로 날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왜 6날개, 4날개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사실 나는데 필요한 건 2날개밖에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모든 나는 게 날개 2개로 다 나는 거예요. 새들이든 비행기든. 그 외에 뭐 또 다른, 그건 그냥 방향 조정하는 것만 하는 그런 보조 날개지 주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데 필요한 건 날개 2개란 말이에요. 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얼굴 가리는 2날개가 더 필요하다. 아멘. 그 2날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실행하도록 즉각 이루어지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이제 가서 그 일을 해결해 드리러 나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아니 뭐 3주째 그룹 수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하다 보니까 성경이 속 시원하게 설명도 잘 안 하고 여기저기서 언급은 되는데 도대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뭐 실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뭐 교회 생활에 큰 뭐 차이도 없는데 성경에는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3주 동안 속 시원하게 이사해서 강의하면서 스랍이 나온 김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큰 뼈대를 정리하고 있으면